감사합니다. 축복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에 오를 때에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을 가다가 잠시 멈추게 되면 미끄러지고 아마 꼬꾸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르막에서는 계속적으로 밟아야 정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정상까지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걷고 또 걸을 때에 축복의 마루, 축복의 정상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다가 보면 미끄러져. 곤두박질 치면 아이고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쉼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고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 앞에까지 다다르도록까지 믿음의 수고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다르기까지, 축복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쉼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백화점의 봄, 가을에 바겐세일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강북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바겐세일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축복의 정상에 다다르도록까지 부족한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축복의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까지 제가 뜀틀에 디딤돌이 되어주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바로 그러한 축복의 바겐세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축복의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말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사막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고통스러운가. 백성들이 힘들 때도 축복하고 평안할 때도 축복하고 위태할 때도 축복하고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말씀, 축복을 명령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에 흠뻑 젖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맨 먼저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사막지대 아닙니까?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 아닙니까? 물. 그리고 사막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곡식이 아닙니까? 양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도 아니고 양식 곡식도 아니고 왜 내가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지켜주겠다라고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안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막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바로 그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사막을 지나갈 때에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인가 성안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안을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춰 주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백성들에게 과연 흘러갈 수가 있을까? 지금 사막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복을 베푸시면서 첫 번째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광야는 모두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침략하기가 딱 쉽고 공격해 들어오기가 딱 쉬운 곳이 바로 이 사막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적들이 침공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오늘 첫 번째 내려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 생활 초기 50일이 조금 지났습니까? 아직 100일이 못 되었을 때에 엘림 70그루 종려나무, 바로 이 엘림을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초기죠. 바로 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적이 침략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적이 침략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민족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마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시하를 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고, 그렇게 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그래서 높이 모세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바로 이 족속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안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백성들을 일일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주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여러분들의 인사가 어떤 인사였습니까? 날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나? 바로 이게가 우리들의 인사 아니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모든 쌀들벌이 다 공출당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전쟁, 6.25 전쟁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란을 지나는 그런 피해, 아주 폐허가 돼버린 우리 대한민국,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 당시에 춘궁기가 오고 보릿고개가 오면 어떻습니까? 더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머님들이 자기 이 치마폭 속에 그릇을 가지고 슬그머니 가지고 가가지고 보리 한 대밥만 취해 주십시오. 보리 반 대밥만 취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빌려가면 그것을 치마폭 속에 몰래 감춰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갔었던 그런 시대가 60년 전, 70년 전이 아니었었던가. 그때는 춘궁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집, 옆집, 뒷집에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누구가 죽었다더라, 내 애기가 죽었다더라. 영양실조에 걸려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50년 전, 60년 전에 날새 안녕하십니까? 밤과 밤 사이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서 숨은 잘 쉬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슬픈 인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밤사이에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사막이기 때문에 아주 추워가지고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저쪽 장막, 이쪽 장막, 옆집, 이웃집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눈동자와 같이 비춰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우면 오들오들 추우면 따뜻한 불기둥으로, 태양빛이 아주 뜨거우면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데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한을 백성들에게 비추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잘하는 그런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화, 번영과 건강과 화합과 평강이 있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 너희들이 축복을 빈 그대로 내가 복을 내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까?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와 같이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걸음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대적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경쟁해가지고 나가는데 경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주저앉을 뻔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어르신들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힘이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친구나 애인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이 떠나면서 욕을 하고 떠나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빈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다윗 임금님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 임금님 왕이라도 예기치 않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성경 말씀 이렇게 가만 보면 압살롬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압살롬같이 여러 많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사람을 잘 사귀어요. 압살롬은 등치가 커요. 압살롬은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생김새가 그렇게 용모가 우리 한국의 아이돌보다 훨씬 잘생겼대요. 한국의 아이돌들은 어떻습니까? 얍실얍실 여성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압살롬 남성과 같이. 그런데 그 머리가 최고랍니다. 압살롬의 달란트 중에 사자의 갈퀴같이 말입니다. 바로 이 달려나갈 때 말을 타고 달려나가면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머릿결이 그렇게 좋은 예쁜 멋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 달란트가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린스나 머리 샴푸 선전을 했었더라면 이 가장 첫 번째 꼽을 만한 모델이 아마 머릿결의 모델이 압살롬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압살롬이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에도 인화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인기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왕위를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큰 걸로 치고 들어온대요. 이 얘기는 무슨 날벼락이냐고 아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면서 다윗 왕님은 이제 피난을 가는데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맨발로 그냥 피난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르단을 건넙니다. 건너편에 길앗으로 떠나갑니다. 세상에 바로 전까지 왕궁에서 왕좌에 앉았었던 다윗 임금님 신발도 신지도 않고 터덜터덜 요르단 강물 건너가지고 피난 갔던 그 다윗의 신발도 못 신은 다윗의 모습 참 터덜터덜 안타까운 그러한 처절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편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전회의를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어전회의를 하면서 아이도벨 책략 그리고 후세 책략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피난 가고 내가 왕위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똑똑한 책략자 아이도벨이 나서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찬스는 지금입니다. 저에게 10,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10,000명만 주시면 저 다윗이 피난 가고 있는데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저 괴멸시켜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신복들 장수들 물리쳐버리고 괴멸시켜버리겠습니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라고 아이도벨이 10,000명만 주십시오. 건의를 합니다. 그때의 눈빛으로 압살롬은 후세 책략가 후세에게 눈빛으로 얘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과 다윗의 거느리는 그러한 신복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궁궐까지 뺏겨가지고 그들은 피난 가면서 독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신복 장수들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접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블레셋, 미디안, 대만, 모압, 암몬, 아람 모든 전쟁에 전부 다 승리하고 진 적이 없던 사람들, 야전 전투 사령관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치면 그들은 독이 올라가지고 당장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은 지금 이제 나라를 평안하게 평정할 때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나면 백성들이 다 인기를 주시면 그때에 가서도 다윗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시킬 때입니다. 라고 후세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을 향한 섭리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던 다윗,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해주시고, 다시금 군사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궁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궁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궁궐을 회복시키기까지 평강을 주시더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나약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 찾아 손손들 위해 평강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밀비우스다리의 전투가 있습니다. 때는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장군과 막센티우스 장군 두 사람이 밀비우스다리에서 대결전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로마의 황제가 내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야. 로마 제국을 놓고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다리에서 대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엄청난 그런 대군들 그 휘하에 힘있는 장수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센티우스 하면서 외치면서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콘스탄티누스 장군은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밀려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막센티우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약점을 안고서 이제 내일이면 전투를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막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대결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졸면서 어머님께서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까?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콘스탄티누스도 장군도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환상이 나타났네요. 환상이 나타났는데 십자가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글씨가 써졌어요. 바로 이것으로 너는 이기리라 라고 글씨가 써졌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죠. 분명 바로 이 환상은, 십자가의 환상은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환상일 것이다 감사하면서 장군이 명령합니다. 휘하의 모든 바로 이 신복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전투에 참가하면 너희들이 십자가 문양을 그리라. 그러면서 깃발에도 그리고 또 이 방패도 그리고 모든 옷들에도 그리고 다 이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나서 전투에 나가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서 콘스탄티누스 바로 이 장군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에 나갔는데 웬걸 아주 강력하게 싸웠습니다. 했더니 막센티우스 장군의 휘하를 전부 다 이겨버렸습니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바로 이 강가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3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느냐 핍박을 했느냐 기독교 예수 믿는 것 짱이다 하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회를 공인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 강국교회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강국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축복을 바겐세일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넘치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빌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아론과 모든 제사장 자손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제사장들은 다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고 경건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라.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 받고 평강이 임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